영국왕이 시민들을 시험해 보려고 밤에 길 한가운데 큰 돌을 놓아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거리에는 관리와 학생과 회사원 등 많은 사람이 지나갔으나 누구 한 사람 그 돌을 치우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돌을 갖다 놓은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 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그 돌을 보고는 왜 돌이 여기 있을까?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데 말이야 하면서 돌을 길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돌 밑에는 이 돌을 치운 자의 싹시라고 하는 돈 주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왕은 사람을 보내어 학생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너 같은 학생이 있다니 대단히 기쁘고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고대 전쟁에서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꾼은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꾼과 동의어로 맡은 자를 원어로 보면 한 집안의 행정이나 재정을 관장하는 지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나 맡은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아 전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중앙에 놓여진 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떤 학생은 그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이죠. 학생은 불편하고 원망했던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근데 더욱더 하나님의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특별히 잘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높은 타우루스 산은 맹금류 독수리의 서식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들은 300을 넘는 두루미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두루미들 중에서도 독수리의 희생이 되는 두루미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두루미는 이런저런 소리를 내는 새인데 이 비행을 하면서 자기 습성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난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두루미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루미들이 희생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노련한 두루미들이 있는데 이 두루미들은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루미가 어떤 두루미냐? 산을 넘는 여행을 할 때에 이 나이 많은 두루미들은 입에 가득 돌을 넣고 비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며 무사히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의 기준에 가급적 맞추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현재 영적으로 지배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말을 말합니다.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들은 새로운 삶,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은 인간의 공허한 웅변과 대조를 이루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실제적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화평을 이루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먼저 자신의 화목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과 또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하여 신앙적 미덕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여기서 거리끼다 라는 말씀은 실족할 기회 또는 범죄할 계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철저한 자기 절제를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죠. 자신이 가진 감정도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절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자신의 사명,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성 클라라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갇히게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잘 때에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목과 손목에는 꽤 묵직한 새 목걸이와 손목걸이를 달고 잤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사치한 것을 회개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를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그만 화가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가 어떻게 했느냐? 바늘로 혀를 2-3번 찔렀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밥도 못 먹었습니다. 말도 못했죠. 3-4일 동안 말도 못하고 밥을 못 먹으면서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수녀다운 자아 훈련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한 것은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모습이 없으니 탐욕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탈세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겐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한 후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학교를 여러분 초등학교 1년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교육 또 마트 목사님의 청교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독서하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미국의 철학회 창시자가 되었고 피레침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라고 하는 뼈대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해서 평생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 덕목의 첫 번째는 절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풀이해보면 집을 세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최고의 삶은 뭐냐? 절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자는 덕을 세울 수 있고 덕을 세우는 자는 절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자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절제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인은 즉 아름다운 멸망에도 덕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절제는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 절제는 자기 생각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대로 내 마음, 내 육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어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기분 나쁠 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꾼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신의 시간이 없습니다. 고용한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행동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바울은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인내한다는 뜻인데 이 인내란 말은 시련을 체험적으로 수용하거나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끝까지 견뎌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여기서 오래 참음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신, 오해, 그리고 분란 등을 잘 견뎌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것을 견뎌냈을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멘. 바울은 4절 5절에서 여러분 9가지에 대해서 견뎌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시련을 말하는데, 즉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압박받는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은 역경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겪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곤란은 좌절을 강요하는 극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육체에 가해지는 핍박들을 말하고 있죠. 즉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입니다. 이런 핍박으로 인해 바울은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짊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그것입니다. 수고로움은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살고도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고 견뎌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정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윈 스탠톨과 같이 험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링컨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질광대라고 하는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스탠톤은 어느 날 탐험가 차일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릴라를 잡으러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짜 고릴라는 바로 여기 스프링필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탠톤이 누구를 고릴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링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의 털보로 생긴 얼굴을 보고 미련한 고릴라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저런 비난과 중상을 다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링컨은 이 골칫덩어리인 스탠돈 정적을 국방장관을 기용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저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히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 시대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판단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위대한 남북 해방 노예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워싱턴에 있는 어느 극장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쓰러질 때 동석했던 스탠톤은 모두가 총성을 피하는 가운데서도 맨 먼저 쓰러진 링컨에게 뛰어갔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링컨의 시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읊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 위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링컨은 모욕적인 언사를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함으로써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잘 견뎌냄으로써 더욱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희망을
오직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아름다운 이유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해 궁색하다, 천하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쁨과 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현실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무명했습니다. 죽은 자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의 내면에서 울리는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판단에 굴하지 않는 희망과 가능성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9세의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지난 2018년 9월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우 힘든 수술이 될 것입니다. 수술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은 12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장기를 떼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그해 11월에 장장 14시간의 길고 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멈췄어요. 또 살아났고 또 중환자실에 왔을 때 심장이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췌장, 12지장, 대장, 난소, 자궁 총 5개 장지를 모두 적출했음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놀랍니다. 아니 그 많은 장기를 다 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죠.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대장이 없어서 소장을 항문으로 연결하여 배변 주머니를 달았고 심장도 안 좋고 폐가 안 좋으니까 물이 차는 겁니다. 그럼 폐에 물이 차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완전히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수술 당시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면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 떨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작가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렴 안 돼요 무서워요. 벼랑 끝으로 오라니까 안 돼요 떨어지잖아요. 벼랑 끝으로 오렴 마침내 벼랑으로 가니 그가 나를 밀었다. 그때 나는 날아올랐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벼랑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에는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벼랑 끝이 오히려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